7년 새해에도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를 갖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비슷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마음 바탕에는 기복 사상이 있고 소원 성취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는 만사 형통의 그런 신앙심이 있습니다. 신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인간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본질이 만사 형통과 소원 성취만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올해 한 해도 아무 탈이 없고 잘 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종교에 기대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1000명 정도 당신은 왜 신앙생활 하는가 물어봤어요. 저도 그 통계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서 1위가 뭐냐? 내가 왜 예수 믿냐?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답이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1위가 뭐였냐면 나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구원, 영생을 위해서 나는 예수 믿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건강, 재물, 성공,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찾아온 사람들이 뭐 때문에 찾아왔는가?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절박한 문제가 이 질병이었어요. 건강 문제였어. 건강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는 그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찾아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또 있었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몇 사람 안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의 절박한 문제는 건강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분이 교회에 나오신 사람이다. 아니면 기독교 믿는 사람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죄인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분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세상에 알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어떻게 신분이 달라집니까? 빛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자,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이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 변화입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저 사람 교인 그 정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나라 백성이 된 거죠. 오늘 8절을 보면 예수님 믿고 달라진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혹시 어둠의 자식들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둠의 자식들? 우리나라에 영화도 나와 있고
책도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 그 어둠의 자식들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와 마귀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 멸망의 자식들을 어둠의 자식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으로.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냥 교인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빛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냥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 떠나면 그 어둠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2017년 새해를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중에서 한 세 가지를 여러분의 그 믿음의 좌표로 삼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새해 여러분이 좌표를 삼아야 될 말씀이 거룩한 신분을 기억하고 살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이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신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 내가 빛의 자녀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 홀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식구들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이 죄악 세상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복된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나 홀로 죽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분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2010년 살 때는 나는 빛의 자녀다. 아버지의 복된 자녀고 택하신 백성이다. 둘째, 새해는 이 말씀 중에서 하나 또 붙들어야 할 말씀이 그게 이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제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예, 빛의 자녀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는가? 또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볼 겁니다. 전부 자기를 위해 삽니다. 건강도, 돈 버는 것도, 즐기는 것도 전부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빛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적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걸까요?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줬으면 좋겠는가, 그거 생각하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이거요, 예수 믿는 부모하고 예수 안 믿는 부모하고 좀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부모는요, 뻔합니다. 우리 자식이 좀 성공하고 출세해서 보란 듯이 잘 됐으면 좋겠다. 너도 잘 나가고 우리 집안도 좀 이렇게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이 바라는 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보기에 여러분이 믿음이 깊어지면요, 여러분은 좀 다를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내 자식이 자기 영광이나 가문의 영광보다도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섰으면 좋겠다.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좋은 그릇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 부모가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내 자녀, 믿음이 참 좋은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우리한테 기대한 게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게 나와요.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해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나는 항상 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2017년 동안에 여러분 성도들이 죄악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이제 커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반듯하게 자라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자녀를 보고 애가 이제 철이 들었다 생각합니다. 말해요. 아이고 애가 철이 들었네. 그렇잖아요. 철이 들면 이제 부모 마음이 좀 놓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철이 들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놓입니다. 아 이제 많이 성장해 갔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나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런 용어를 쓰죠. 참 귀한 고백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반드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될 게 있습니다. 말은 비슷한데 좀 다른 말이 있어요. 아,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뉘앙스가. 하나님이 이제 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달라진 차원이. 주님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사람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하고 말은 비슷한데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여러분이 결심하잖아요. 그럼 일단 여러분이 몇 가지를 내려놓습니다. 내 얼굴, 내 자존심, 내 뜻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봐야지. 이런 결단,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주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시험이 와도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에 결심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렇게 결단한 사람은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예,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왜? 시험과 환난이 닥쳐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러니 얼마나 승리할 수 이미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이 사는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기 때문에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 내용이 15,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정말 여기서 강조한 게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세월 허송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잘 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 인간극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방영된 인간극장 때문에 지금 온 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에 젖었어요. 인간극장을 본 여러분은 그 내용을 알고 좀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인간극장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방송에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제목부터 가슴을 좀 울리는 제목이에요. 아픈 만큼 사랑한다. 그 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에 대한 방송이 이미 오래전에 아마 나갔던 것 같아요. 그 후라는 제목이 붙은 거 보니까 이분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박누가 선교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의과대학 다니다가 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데 거기서 자기 아마 의사 선배들이 열심히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돌아보는 걸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이분은 의과대학 졸업하고 신학 공부를 또 한 거예요. 아마 선교사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낭 하나 메고 의료 선교 활동을 지금 하는데 필리핀에서 한지 한 27년 된 것 같아요. 무이촌 그런 찾아다녔고 아픈 사람에게 자기가 이제 손을 내밀면서 치료하는 중에 나는 이분이 이렇게 많은 병이 걸렸는 거 잘 몰랐어요. 이분이 췌장암, 장티푸스도 걸리고 콜레라, 이질, 댕기열, 간염, 10여 가지 이 질병을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사람을 환자들 돌본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12년 전에는 위암도 걸렸습니다. 위암 걸렸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한 말을 듣고 저는 놀랐어요. 아픈 사람을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병을 주셨나 보다. 오히려 그거를 내가 환자를 이해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병을 주셨구나. 그리고 12년 전에 위암을 받아서 선고받고 계속 했는데 이게 최근에 또 재발된 거예요. 재발됐는데 같은 의사지만 그 위암 진찰했던 의사가 이 박누가 선교사님에게 당신의 남은 날이 한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시한부 판정을 내린 거예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이제 이 사람은 치료받아야 되는데 먼 곳까지 또 민도르 섬인가 배를 타고 또 2시간 들어갔다 차 타고 또 몇 시간 들어가고 치료하다가 이분이 그 침대에 쓰러져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저분이 자기 몸을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복수가 차니까 몸을 또 못 움직인 거예요. 이분은 말을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는데 듣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엔 제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어떻게 되더라도 오늘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는 아파도 행복합니다. 이걸 보는 순간에 저에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물론 그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사람이 자기 몸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남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는 예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상처를 입었죠. 그런데 그 때문에 우리가 고침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지금 필리핀에서 돌보고 있어요. 그 마지막 금요일 날 그 장면을 제가 못 봤는데 이분이 한국으로 들어왔더라고. 치료 받으려고.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치료받기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암 치료차 한국에 들어왔어요. 병원에 들렸는데 한마디 잠깐 좀 들은 것 같아요.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았다 하네요. 그렇지만 의사가 내린 선고는 6개월이었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분을 위한 기도가 막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한 사람의 기도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숭고한 삶을 사는 박누가 씨를 위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를 찾는, 그를 기다리는 고귀한 생명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그를 살려주소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자
박노가 선교사님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 목숨 다할 때까지 망설임 없이 달려갈 그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도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자기 생명을 내놓고 저렇게 어려운 사람을 살리고 있는 종을 주님 고쳐주세요. 저는 이 인간극장 보면서 아픈 만큼 사랑한다. 이 선교사의 삶을 보면서 오늘 말씀 이 17절, 이 18절, 이 16절, 17절이 다시 한번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고 있어요. 이 선교사는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날이 얼마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빨리 해야 된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건강한 몸으로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신앙을 참 부끄럽게 하는 삶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도 투병하다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 또 이 자리에 건강하게 병도 안 걸리고 산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만 이렇게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세월을 낭비한 사람도 너무 많은데 이 아픈 만큼 사랑하기 위해서 남은 세월을 아끼고 있구나. 너무너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감동적인 선교사님 사역 정말 가슴이 뭉클한 이때 또 어느 한 분이 또 다른 병원의 이야기를 썼어요.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 그게 차병원의 얘기입니다. 그 차병원 얘기를 쓴 사람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국 사람 교수인데 그 교수가 이 차병원에 대해서 또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차병원을 세우신 분은 누구냐면 원래 목사님이 제일 위로 올라가면 목사님이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일제 강점기 때 처음 만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손자들이 이렇게 의사로 잘 돼가지고 이 병원이 차병원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런데 요즘 이 차병원의 문제를 보면서 이 교수가 어떻게 글을 썼냐면 우리는 신앙을 버린 한 가문의 어긋난 길을 목도하고 있다. 신앙은 있었으나 가난했던 차 목사님과 돈은 많으나 신앙은 없는 그의 손자들. 이것이 한국 교회가 걸어온 길의 궤적인가? 차가운 겨울 공기처럼 가슴이 시리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정말 좋은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손자들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신앙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도 하나님께 바라는 바가 많아요. 기도 제목도 많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는 뭐겠습니까? 세월을 아끼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16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올해는 이 말씀을 또 여러분 붙들고 살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자.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요,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세월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어진 시간 이런 뜻입니다. 남아있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너 인생에게 남아있는 시간, 너 인생에 허락된 시간, 그거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이 박누가 선교사님이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그랬죠. 참 이 시한부 판정 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무한정 삽니까? 건강한 사람도 시한부죠.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내가 몰라서 그렇지 시한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어진 날이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땅의 세월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날을 더 우리가 늘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날을 늘리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에게 남아있는 날들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너 무한정 인생 살아간 게 아니다. 그래서 너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공고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누가 지혜자인가? 지혜자는 이 날들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얼마 남았지?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건강해서 100세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모세의 말을 더 믿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어른들을 보니까 80이 넘어가니까 기억력도 그렇고 활동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사는 것이요. 80 넘어가니까 전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대로 80이 거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이 100세 인생 80이 나를 데리러 온다면 데리러 오라고 말하면 나는 아직도 88이니까 안 간다고 여쭈어라. 그런 이상한 노래 부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무슨 자기가 버팅기고 누구한테 여쭈라는 거예요. 90에 나를 데리고 와도 나도 아직도 갈 때가 안 됐다고 여쭈어라. 무슨 노래인지. 그런데 그 노래가 우리나라 2016년 인기 가요 몇 개 중에 들어가더라니까요. 저는 종종 가요 무대를 보는데 지난 연말에는 2016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불렀던 가요만 뽑아서 해주는데 거기에 그 100세 인생이 들어가더라니까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불렀으면. 근데 여러분 그 기도 꼭 건강에 대한 기도는 하실 때 두 가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정신 그리고 건강한 몸이에요. 무조건 장수가 능사가 아닙니다. 맑은 정신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맑은 정신 그리고 건강한 몸.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80 넘어가면 정말 이제 기억도 희미해지고 기억 희미해진 것 때문에 그 며느리가 제일 욕먹는 게 뭐냐? 아들이 퇴근해 왔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일리는 거예요. 전현이 밥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자기 어머님이 정신이 희미한 걸 생각 못하고 자기 집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전현이 나를 굶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올해 기도 제목 중에 그거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는 동안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2017년 살아가는 것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내 신분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내가 누구라고 그랬죠? 빛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라고 그랬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방금 말씀한 게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날들, 내게 남아있는 날들이 우리 얼마나 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 또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2017년에는 빛의 자녀로 주어진 날들을 허송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2017년 새해를 선물로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되게 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얼마나 귀한 자인가 신분을 기억하고 살아라. 너희는 빛의 자녀다. 택하신 족속이다. 천국의 시민권자들이다. 두 번째, 너희들은 세속의 너희 일을 위해 추구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라. 세 번째는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주어진 날들이 얼마 남았는지 너희들은 모른다. 남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 거룩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의 기쁘신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